네, 이번 주 구역예배는 24과 광야 생활의 핵심이 되는 레위 사람들, 예배 순서제는 핵심이 되는 레위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 찬송은 교재에 있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그리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을 합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그리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성경 본문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24과 광야 생활 핵심이 된 레위 사람들. 말씀 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존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편에는 유다, 북쪽에는 루벤, 또 서쪽, 남쪽에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에 바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행진의 중심지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돕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레위 사람들을 보면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 레위는 그 다른 동생들과 함께 사마리아, 세겜이죠. 세겜 성민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레위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는 자매하는 기계로다 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 아닌 심판, 저주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 가운데 출애굽 사건 때에 바알볼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속되어질 때, 그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속이 모압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 안으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그 둘을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때에 이 레위 지파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후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또 모세도 이 레위 지파였는데, 이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자들을 처단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주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 117쪽 1번 레위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제사,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휘막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행진하기 시작하면 휘막, 천막, 그 다음에 휘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작업, 그러니까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런 업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성막 주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는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대부분 한 20살 되어지면 20살에서 30살까지는 인턴처럼 성막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30에서 50이 되어질 때 이 성막에서 이제 섬기는, 그리고 50살에 은퇴를 하면 이제 각 성에서 장로들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서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계수를 할 때 군인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 업무는 성막과 관련된 제사 업무,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을 때 그때 그 배경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인데요.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리셨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된 것들은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그 장자의 숫자의 몫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장자의 자리에 대신 앉게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 출애굽기에 그 재앙이 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예표의 사람들, 그 예표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장자들이 죽어야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그들이 백성이 되었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 직무를 맡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장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삭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레위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고, 특히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레위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18쪽에 광야 생활의 핵심이 되는 레위 사람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 숫자가 바로 군인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군인이 가장 필요한데, 이 뛰어난 레위 사람들을 이 군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전쟁은 그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위험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승리를 거두죠. 여호사밧도 군대가 60만인가요? 군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이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앞장서서 찬양대가 나가게 되고 군인들은 그 뒤를 따르죠. 이것은 전쟁이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 그 예배의 자세로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 안에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그 사무엘 시대 이전에
엘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들고 싸움터에 나갔지만 그들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때에는 그들은 전쟁에 지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레위 사람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밖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그를 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좋게 여기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우리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 정말 교회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교회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후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실어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생명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히브리 그 원어에서 하비루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 때로는 광야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이름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이삼촌 집에서 그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유다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혹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데 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성경의 세 가지 이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 상식적인 것들을 좀 더 알고, 말씀 반영하기, 말씀 채워서 읽고, 함께 기도하기, 주여 칼과 창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3. 주여 가정과 구역, 교회와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칼과 창은 의지하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돈,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막 주변에서 그것을 지키고, 성전이 지어진 때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레위인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직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교재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 혹은 오늘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읽으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은 구역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구역 말씀 전달자들이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